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견고하고 강성한 나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이후로 계속해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침입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라를 안정화시키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를 쳐서 무찌르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을 먼저 쳐서 블레셋을 이제 발 아래 무릎 꿇리는 일들을 이제 하였습니다. 또 모압에게도 조공을 받았고 소바와 아람도 쳤고 에돔도 쳐서 에돔에는 수비대를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변국들 침입해오던 주변국들을 다 정리해서 이제 그 나라가 외국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환란을 이제 당하지 않도록 만든 것입니다. 또 이제 8장에 보면 다윗 왕이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제일 좋은 것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 서민들이 제일 좋아지죠.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면 이제 불법적으로 이렇게 약탈을 당하는 것들이 이제 멈추게 됩니다. 이제 현대 사회는 이제 그런 일이 없죠.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뭐 고려 시대나 고려 시대 말이나 뭐 조선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민들, 이
일반 백성들이 먹고 살기 제일 힘든 게 기득권들의 약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공의와 정의로 이렇게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게 되었다는 것들은 백성들이 먹고 살기에 좋은 나라,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공의와 정의로 이렇게 다스려지지 않고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죄 없는 사람도 죄 있도록 하고 죄가 있는데 죄 없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가진 것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세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의와 공의가 없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들은 가장 힘이 없는 약자들, 그 일반 서민들이 가장 힘들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졌다는 것은 가장 힘없는 일반 백성들이 배부르게 따뜻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다윗이 8장에서 나라를 안정화시키면서 행한 것은 행정 조직을 이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이제 세웠고, 또 여호사밧은 사관으로, 또 사독과 아히멜렉은 제사장으로, 또 스라야는 서기관으로,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게 하고, 다윗 아들들은 대신으로 삼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 관료 체계를 만들어서 나라의 일들을 질서 있게 효율적으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이제 견고하게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관료 조직에 대해서 되게 좀 안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사실 관료 조직이 있다는 그 나라가 얼마나 이제 안정화되고 견고화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행정 조직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 행정 절차들이 만들어지고 관료 체계가 세워지는 것은 나라가 얼마나 안정화됐느냐, 견고하게 세워졌느냐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많은 나라도 마찬가지죠. 경찰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또 이제 동사무소 가면 일들이 처리되고, 돈을 갖다가 대출을 하려면 토지 장부가 있고 하는 이런 것들 자체, 이런 것들이 경제 제도부터 사회 시스템까지 모든 것들을 안정화시키고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것인데, 다윗 왕 시절에 이러한 행정 조직들, 관료 체계들이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때의 왕이 됐죠. 사울이 초대 왕이고 이제 두 번째 왕이잖아요. 두 번째 왕이니까 그러한 조직이나 체제 같은 것들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다윗 왕 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 때는 주변국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국들을 다 무찔러서 이렇게 발 아래 무릎 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환란, 그 침입으로 말미암은 환란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백성들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가운데 평화롭고 안정적인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고, 행정조직 관료 체계들이 만들어져서 견고하게 나라가 안정적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안정적이고 견고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제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 말씀의 9장에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이냐? 요나단을 기억하였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집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요나단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그들을 찾을 때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시바입니다. 시바는 원래 사울 왕가의 종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해 다윗 왕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바를 통해 무비보셋에 대해 알게 된 다윗은 무비보셋을 자신에게로 데려오도록 하였고, 다윗 왕은 앞에 나오게 된 무비보셋은 왕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고, 할아버지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울 왕이고 아버지가 요나단이니까 아버지가 이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였는데,
그때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한꺼번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유모가 급히 이제 피해서 도망을 가려고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급히 어쨌든 도망다가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떨어뜨리는데 좀 이렇게 심각하게 떨어뜨렸나 봐요. 저도 뭐 어렸을 때 많이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저희 누나들이 업고 있다가 떨어지고 뭐 떨어졌는데 머리가만 했는데 그때 좀 바보가 됐나? 어쨌든 이렇게 좀 떨어지고 막 그렇게 됐는데 너무 정말 좀 심각하게 떨어졌나 봐요. 뭐 2층에서 1층으로 떨어뜨린 건지, 이제 뭐 왕궁은 그래도 좀 이렇게 잘 꾸며진 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사는 데는 떨어져도 떨어질 데가 별로 없는데 왕궁은 어쨌든 뭐 1층, 2층 구조니까 뭐 계단에서 떨어뜨렸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심각하게 다쳐서 두 다리를 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성경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작은아버지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서 여전히 왕족으로 살 수 있었지만 결국 작은아버지 이스보셋도 죽음을 당하게 되고 다윗이 통일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친형제 간에도 왕의 경쟁자, 왕위를 겨루는 경쟁자가 되면 생명을 빼앗기는 일들이 뭐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 할아버지 사울 왕의 원수였던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했더니 하니까 이 사람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로드발의 그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자기 그 작은 아버지 이스보셋의 보호하에서 7년 6개월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로드발의 그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이제 거의 숨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몸에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왕위에 오를 수 없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작은아버지 이스보셋의 왕위에는 위협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작은아버지가 살아서 있었을 때만 해도 왕의 조카로 비교적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7년 6개월을 지내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는 로드발 암미엘의 마가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로드발은 이제 지역 이름입니다. 이게 요단 동편에 있는 도시 이름이 로드발이고 암미엘은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로드발 지역에 살았던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집에서 이 사람이 이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마길의 집에서 이제 거의 10년 넘게 이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10년 가까이 이제 10년 정도 최소한 10년 정도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이 사람 무비보셋의 인생은 거기서 계속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점점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그 무비보셋을 돌봐준 것, 자기 집에서 살게 해주도록 한 것은 사울 왕에게 빚진 빚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사울 왕에게 어떤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손자를 갖다가 이렇게 돌봐준 것으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의로웠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길이란 사람이 그냥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도 도망가거든요.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갈 때도 이 마길이란 사람이 이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왕으로 섬겼던 사람, 또 왕의 손자였던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선대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길이었습니다. 어떤 의무감이나 사울왕에 대해서 빚져서 이런 것들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을 이렇게 베푼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무비보셋을 돌봐줄 수 있을까? 아마 무비보셋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끝은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그냥 끝나겠지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도 또 그 자기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 있을까? 또 아들도 있었는데, 무비보셋에게도 미갈이라는 아들도 있었는데 자기가 여기서 계속 있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비보셋이 이 집에서 나가서 뭘 할 수 있나? 두 다리가 절고 있었기 때문에, 몸이 성치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원수였던 다윗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뭐 다윗 왕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떠나서 그냥 숨어있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서서 자기가 사울 왕의 손자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의 상황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쩌면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윗이 요나단을 기억해내고 요나단의 가족들을 찾았습니다.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그렇게 알렸고, 결국 시바에 의해서 무비보셋의 거처가 알려지고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다윗은 자기 앞에 엎드려 떨고 있는 무비보셋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 베풀 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너네 할아버지 사울이 갖고 있던 밭을, 땅을 다 너에게 돌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사울의 재산을 모두 이제 그 무비보셋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를 이제 떡을 항상 내 상에서 같이 먹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그렇게 식탁에 같이 앉게 되었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는다는 것은 왕의 아들 중 하나로 대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사회적 정치적으로 힘과 영향력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물질적으로만 풍요롭게 사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대접받고 대우받도록 해주겠다. 힘과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너가 살 수 있도록, 너가 이제 너네 할아버지, 아버지 다 죽고 왕족도 이제 아니지만 거의 그에 준하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너네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한 약속을 받게 된 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절하면서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죽은 개 같은이라는 이 비유는 당시에는 이제 그 고대 근동에서는 아주 자기를 낮출 때에 죽은 개 같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비유적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쓴 것이 아닙니다. 무비보셋은 자기가 실제로 죽은 개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그렇게 패족이 된 그 왕위에서 쫓겨난 그러한 그 가문의 고통스러움과 비참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어디에서도 대접받을 수 없고 가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회에서, 세상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자기 처지가 죽은 개 같다는 것이 이게 비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너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요나단 때문에 내가 사울 왕의 가족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 때문이다. 요나단 때문에 그렇게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했던 약속들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비보셋은 그 이후로 이제 예루살렘에 살게 되고 그의 가문이 살아남게 됩니다. 역대상에 보면 8장 30절부터 무비보셋의 아들인 미가가 4명의 아들을 낳았고 계속해서 그 자손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가 4명의 아들을 낳고 또 그 자손들이 계속 기록되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연장되고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은 요나단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 때에 다윗은 도망자 신세에 불과했습니다. 그 전에는 잘 나가는 장군이었지만 어쨌든 사울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쫓김을 당한 이후부터는 도망자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그 어떠한 것도 확정되어지지 않은, 그 미래의 어떠한 것도 확정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요나단은 놀랍게도 다윗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먼저 왕이 될 것, 다윗에게, 도망 다니고 있는 그 다윗 왕에게 너가 먼저 왕이 될 것이고 너 다음에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대적들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너가 왕이 되었을 때 내 자손들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도망 다니고 있어요. 도망 다니고 있고 너무 상황도 불안정하고 미래도 너무나 불투명한 가운데 있던 이 다윗을 향하여 왕의 아들의 입장에서 그 다윗에게 너가 먼저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너 다음이고, 그리고 너가 왕이 되면 꼭 제발 내 후손들, 내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망 다니고 있던 이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요나단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자신에게 부르진 사랑과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윗에게 너가 먼저 왕이 되고 내가 나중에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가 왕이 된다면은 내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삶, 정직한 삶을 살아내는 모습도 보여주었고, 그런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때문에 허망하게 그 인생이 끝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지만 아버지 사울 때문에 그 인생의 길이 막히게 됩니다. 너무나 허망하게 끝나고 맙니다. 요나단은 그 아버지 사울 때문에 그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지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그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울왕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은 할아버지 사울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자 사장의 가문이 나타나게 됩니다. 엘리자 사장의 가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자 사장이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 엘리자 사장도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나태하고 게을렀지만 그 아들들의 그 죄악들, 그 극악한 죄악들을 그냥 놔둠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 자체가 아예 송두리째 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왕으로 말미암아 사울왕의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 가문도 송두리째 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망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그 할아버지 때문에 그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은 육체적으로 장애까지 가져서 인생 살기가 너무나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놀랍게도 그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얻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 가문은 다시 이어지고 번영의 길로 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은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모든 건 망쳐버렸습니다. 사울 때문에 요나단의 인생도 너무나 허망하게 끝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인생은 허망한 것이었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인생은 허망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기억하셨습니다. 다윗도 요나단을 기억하였습니다. 요나단은 주어진 삶의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던 그 삶은 사울이 망하게 한 일에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그 변화를 이루어내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가문을 망하는 길로, 쇠락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은 살아남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생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진 못합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복된 것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악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망하는 길을 걷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면 우리 안에도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복된 것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의 신실한 삶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허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허망한 것으로 날려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 때때로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화려하고 세상에 참 그렇게 뭐 성공적으로 자랑하는 인생의 자랑들 하는 것들 앞에서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가장 힘 있는 삶이고 능력 있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의미 있다 평가하시는 삶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사건이 일어난 것은 다윗이 그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 싸우다 죽임당하고 왕위에 오른 지 최소한 15년은 시간이 흘러갔을 때였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고 장애를 갖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다윗은 10여 년이라는 꽤 오랜 시간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요나단의 아들을 그렇게 찾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고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 아들을 찾아내어 은혜를 베풀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다윗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그 은혜를 갚는 것이 뭐 좀 우리가 기대할 만한 일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뭐 왕위에 처음에 올랐을 때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작은 아버지 이스보셋이 살아 있었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작은 아버지가 이제 이스보셋이잖아요. 요나단의 동생이니까.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어쨌든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곳에서 살고 또 이제 작은 아버지가 요나단의 아들들 가족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었고 또 돌보았을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일 왕국이 된 이후에는 이제 상황이 바뀐 것이죠. 이스보셋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무비보셋은 누군가 돌봐야 되는데 그걸 누가 돌봐야 했냐? 다윗 왕이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을 돌봐야 했는데 무비보셋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 왕이 먼저 한 것은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 일들을 먼저 한 것입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왕권은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때는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베풀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지금 그때 왕권이 강력하지 않고 나라가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이 등장하면 반대 세력에서 요나단의 아들을 등에 업고 이렇게 다른 모의들, 음모들을 꾸밀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윗이 나서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나라는 안정되었고 다윗의 왕권은 강력해졌습니다. 나라도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사울 왕가의 사람들, 특별히 요나단의 아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에게 은혜 갚기에 늦은 것 아니라 사실은 적기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은 요나단의 은혜, 그와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충분히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다윗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은혜,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권력은 견고해졌습니다. 그의 날은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고 물질적인 풍요, 육체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권력에 취하고 그 마음이 높아지고 물질적인 풍요, 육체적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요나단이 베푼 은혜, 그와의 언약은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은혜는 망각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높아질 때 높아지고 권력에 취하고 그 육체적 쾌락에 취하게 되면 그때 요나단은 살아있지 않고 요나단의 시간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 은혜는 잊을 수 있었습니다. 약속도 다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이 베풀어진 은혜와 그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절에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은혜를 다윗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그 은총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베풀고 있는 은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요나단으로부터 주어진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셨던 것, 요나단도 다윗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었던 것,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사랑하였던 것,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었던 언약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맺어지게 된 것이란 모든 것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요나단을 통해서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베풀어진 은혜도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요나단을 통해 베풀어진 은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알고 있었고 이제 그 받은 은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고 있지만 그렇게 은혜 갚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 잊지 않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그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생이 되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또 연약한 성도들 붙잡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위에서 기도해 주면, 힘들어할 때 밥 한 끼 사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면, 또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면 그때,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순간,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순간이 우리 안에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TV 보면서 시간 보내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살 수 있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순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살죠.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청년들, 힘들어하는 가족 성도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위에서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나누고, 힘들어할 때 밥 한 끼 사주고 좀 위로해주고 또 좋은 것들 나누어주고 위해서 기도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은혜를 나눈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사울처럼 그렇게 망치는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복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